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느냐면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거예요. 이 소통이 되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소통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갈보리산의 언약을 찾은 것이 기도예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불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최고의 응답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을 찾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갈보리산과 마가다락방을 갈보리산과 감람산과 마가다락방을 찾았냐 못 찾았냐?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이걸 찾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방법이 기도가 통해돼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지.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서 조용한 시간에 새벽 기도는 고요한 기도가 필요해요. 고요한 기도. 또 우리가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영적인 축복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찾아냈느냐 못 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삶이 다르겠죠. 이런 사람이 예배만 가지고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요, 정상적인 기독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게 예배의 기도가 돼야 돼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찾고 발견한 사람이 예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개인이. 이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느냐면, 이게 되어진 사람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이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낸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냈더니 형통한 자가 되어 있었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 있으니 애굽에 가도, 보디발의 집에도, 보디발의 아내 앞에도, 하나님이 왕궁에서도, 왕 앞에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걸 찾아냈느냐 못 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신앙의 인생 삶의 여정이 순탄하냐 순탄하지 못하냐, 승리의 삶을 사느냐 실패 인생을 사느냐,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된 것이 이 속에 들어가는 능력이 나타나,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애굽의 노예와 종살이 속국된 저들을 끌어낸 거예요. 인도해낸 거예요. 이 힘이 있으면 가족과 가문, 또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힘을 가지고 들어가면,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치유가 되고, 또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사업에도 큰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또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으니 이날 이후로, 잘 보세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하니라 그랬어요. 감동하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또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갑절의 영감이 없이는 스승님이 살던,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를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거예요. 뭘 아느냐? 영적인 비밀을 바른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아르니 아는 사람들이 뭐가 되어졌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진정 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교회를 바로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교회가 바로 되면 전도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진짜 응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예배와 기도와 헌금 때문에 세 가지의 큰 재앙이 물러갈 것입니다. 요 세 가지를 꼭 서론을 기억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첫째, 교회 재앙. 여러분이 살려야 돼요. 교회를 여러분이 살려야 돼요.
교회를 여러분이 살려야 돼요. 왜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교회를 바로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그러니까 한 어린아이가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니까 또 사람들이 저는 손가락입니다. 저는 눈입니다. 저는 입입니다. 저는 발입니다. 저는 손입니다. 이 기능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교회를 새로 싹 쳤어요. 한 교회가. 근데 젊은 사람들은 교회 페인트색을 뭘로 칠할까? 들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40대는 목사님, 교회는 아이보리색이 아름다워요. 아이보리색으로 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잡순 분들은 뭐라 하냐. 아이보리색도 좋지만 교회는 그래도 교회다워야지. 흰색으로 칠해야 됩니다. 이 싸움이 벌어졌어. 그러면 아이보리색을 칠할 수도 없고 흰색을 칠할 수도 없는 거야. 그때에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닦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도배하시고, 도배한 후에 이야기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서로들 주장하던 게 이제 저희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뭐와 같으냐? 피아노는 우리 피아노에 흰 건반, 검은 건반이 있어요. 건반이 두 개예요. 이게 누구에게 의해서 움직여지느냐? 피아니스트에 의해, 반주자에 통해서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조화를 이룰 때 소리 화음이 나와요. 교회는 모질란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사람들의 조화를 내는 게 그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 사람들이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세례 요한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사람들이 보통으로 생각하는 건데 당신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 되시고,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못하는데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건 이건 사단보다 더 큰 녀석이요. 간교하게 사악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복음을 주는 편지를 쓴 거예요. 감옥에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냐? 너희들이. 지금 그걸 묻고 있잖아요. 내가 감옥에서 갇힌 중에 너희들에게 쓴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고 있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냐? 그것뿐만 아니라 이때 우리에게는 로마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고린도 교회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에베소 오늘 본문 4장 3절에서 16절에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주요 소망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라. 지체로 하나가 되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은혜의 분량대로 그랬어요. 은혜의 분량. 참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만큼 분량이 있다라는 은혜의 깨달은 분량이.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어느 정도 내가 깨닫고 확신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발견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사단의 세력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헌신이에요. 헌신이 뭐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 주장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 주장하는 데가 아니고 내 소리 내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그의 머리 되신 그분, 우리는 그의 지체들, 지체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게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어져야 뭐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현장의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이게 교회가 안 되니까 현장의 재앙을 못 막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정치가 왜 이렇게 됐냐? 경제가 왜 이리 됐냐?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교회 건물이 역할을 못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 속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3분의 1은 신앙인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당리당략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 나라 미래는 열려요. 한 예로 엊그제 8.15 광복절 행사를 했어요. 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인사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더라고. 국민들이 보는데 서로가 등 돌리고. 저들의 자격이 있나?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정치는 국민들이 보면 재수치어라도 해야지. 그게 우리나라의 정치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들이 악역으로 쓰이지 않도록. 또 악한 것들이 통과되지, 법으로 법제화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야 돼. 이것은 교회의 책임이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재앙들 한번 잘 보세요. 출애굽을 막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내리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관용하니까 뭘 내렸어요? 죄악을 내렸어요. 불로 죄악을 내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의 재앙을 물르다가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저들이 뭘 안 버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살고 나의 현장을 살리고 내 교회와 후대들을 살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 싸울 때 언약궤를 뺏겼어요. 언약궤가 뺏겨서 다곤 신당회가 있었단 말이야. 얼마나 여러분 이게 비참합니까? 그보다 더 큰 조롱과 멸시가 어디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시는 우리가 일제 치욕의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손을 위해서고 이 나라 역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을 위해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 그 재앙을 내린 이유는 하나님이 회개하기 위해서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함이냐?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면 고난당할수록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을 찾아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관계를 이어가야 돼. 이게 고난이야. 고난이 오면 낙심과 좌절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기근과 전염병과 핍박과 재앙 또 자연재해 지진과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면 말세는 그랬어요. 말세는 각처의 기근과 지진과 환란이 일어난다. 각처에 전쟁이 일어난다. 초대교회 뭘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율법에 잡혀가지고 자기 생각대로는 율법에 잡혀가지고 왜 이방인의 집에 갔냐? 고넬료 집에 왜 갔냐? 왜 갔냐?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페인트를 아이보리색을 칠하느니 흰색을 칠하느니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지 않으니까.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세교회에 일어났던 재앙들을 보세요. 14세기에 흑사병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기근과 전쟁 이런 엄청난 것. 그런데 중세교회도 뭐가 증거돼야 되느냐?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초대교회 중세시대도 복음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30년 노예될 때 6월절에 양의 피로 해방됐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되었을 때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는 그 이름, 그 언약, 그 약속 붙들고 저들을 통해서 그루터기 렘넌트 세웠다.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알고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발견되고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복음만이 정치권의 재앙도 막을 수 있고 복음만이 이 민족에 닥친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복음만이 오직 복음만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생업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되면 교회 재앙을 살려야 돼요. 교회를 살려야 되고 그리고 현장을 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시대 재앙을 막아야 돼요. 시대 재앙. 교회가 하나 되고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고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고 증거해야 돼요. 이걸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고 증거하는 것만이 개인과 현장과 이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참맛을 알게 합니다. 복음만이 다른 것으로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물질 가지고 해결될 수 있어요? 평생에 한 번의 기쁨은 있겠지만 평생 해결할 수 있냐고요? 영국의 부부가 왕하고 왕비하고 부부가 졸지에 두 분이 돌아가셨어. 근데 이 딸이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아지기를, 야, 우리나라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서러울까? 왜? 졸지에 왕과 왕비가 돌아가셨으니까. 자기의 부모를 잃은 것도 아프지만 백성들이 왕과 왕비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얼마나 저기예요. 그때 이 왕이, 그래, 우리 국민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한 게 엘리자베스 여왕이요. 그 어린 나이에 엘리자베스 여왕. 그게 오늘날 영국이 있게 했고, 그때가 가장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발달됐고 평안했고 지역이 넓어지고 나라가 평안했고 넓어진 거예요. 이 민족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없어요. 복음이 될 때, 복음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오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는 어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사단의 나라가 있잖아요. 세상의 나라가 있잖아요. 사단의 나라는 사단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예요. 그럼 내 심령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냐, 사단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냐, 한 번쯤 되돌아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나는 구원받은 그의 지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요. 오직 성령으로 가면 하나님 뭘 주시느냐? 오직 권능이 나타나요. 권능이 있을 때 오직 뭐가 되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꼭 찾아내야 돼요. 아직 찾아냈으면 더 깊이 풍성하게 찾아서 누리고 전하고, 아직 이걸 못 찾았으면 찾아내야 돼요. 기도와 말씀 안에서 꼭 찾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문은 뭐라고 말씀했는지 잘 확인해 보세요. 너희는 주 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너희를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 합당한 삶이 바로 뭐냐? 2절에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다.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힘이 아니면 하나 될 수 없어요. 왜? 부부도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 배경이. 또 뭐도 다르냐? 교회 안에는 교육 수준도 달라, 인격도 달라, 삶의 배경도 달라. 다 다르다고. 그런데 거기에 흰색으로 칠해야 돼, 아니야 아이보리색이 좋아, 서로 주장하면 결론 나왔나?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끼리 싸우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편을 들어야 돼? 편 들으면 그 자식은 뭐가 돼? 부모하고 등이 돼. 속이 돼. 그래서 우리는 뭐 안에서 하나 되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 된 것을 힘써 뭐하라?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라. 내 주장하고 내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잘 봐요. 머리는 머리 모잣집에 가자고 하고 입은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먹으러 입은 식당에 찾아가고 손과 발은 따로 논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따로국밥이요. 따로국밥이 이게 맛이 잘 교미되면 진짜 맛있어. 근데 이 따로 놓으면 맛도 없더라. 엊그제 목사님 부부가 점심을 사주신다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점심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를 했느냐? 코다리찜인데 보니까 양념 따로 코다리 따로야. 그거 맛 있어요 없어요? 에? 따로 국밥이 따로가 그렇더라고. 교회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 은혜로운 교회가 돼요. 에? 음식도 따로 들면 맛이 없어요. 그 집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교회가 따로 놀면 진짜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로 놀지 말고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도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여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은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은혜를.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강단 메시지 흐름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메시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중직자 대학원에 꼭 참여하셔서 가능하면 참여하셔서 메시지 흐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메시지를 생각해보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일 거예요.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돼요. 이것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이것만 늘 생각하고 있으면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것은 시대적인 서밋으로 가는 이정표요. 그리고 전혀 제한받지 않는 피난처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안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돼요. 우리 렘넌트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안 되어지면 영적 사기꾼에게 속아요. 영적 사기꾼에게. 여러분 영적인 사기꾼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서론 꼭 기억하세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러게 되면 오늘 최고의 선교는 여러분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